잘했어요. 우리 꿈땅 예담 어린이들이 참 수준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함께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데도 전혀 떠들지 않고 이렇게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넣어주세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야, 니들은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냐? 인사 받을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돼. 박수할 때는. 다시 한번 일어서 예담 꿈땅 어린이들 일어서 보세요. 자,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모르냐? 이쪽 어르신들을 향해서 바라봐. 이쪽으로 보세요. 그리고 박수할 때 인사를 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차렷 인사.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나라에 난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피해서 도망을 가셨어요. 평상복을 입고. 아니 순간도 그 위기를 안전하지 않으니까 숨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농가의 허름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침 그 농가에 마음이 넉넉한 그 농부가 임금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난이 평정됐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될 텐데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먹을 것 풍성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들 딸 잘 크고 잘 자라고 전혀 걱정 없습니다. 아이 그래도 이 신세를 갚아야 되니까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 달라고. 정 그러시면 며칠 있으면 회갑인데 자식들이 아주 잘 차렸다고 그러니까 오셔서 식사나 한번 하고 가시라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이 농부의 회갑 잔치가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 행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시끌벅적해졌어요. 아니 이 농부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여기저기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옵니다.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뭐 마구 들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 임금님이 다녀가신 집, 그래서 기념비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 같아서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웃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늘 인상 찌푸리고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복에 대한 관념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질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질 않습니까? 복의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복의 개념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소원도 달라야 되고 복도 달라야 됩니다. 복 그러면 성경에 복이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런데 복음서 맨 앞장을 열면 거기에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사역이라고 말하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면 모든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옛날 구약시대부터 묶여있던 그 죄에서부터 놓여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렸단 말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이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니그렌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눈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느냐 아래서부터 올라가느냐를,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신이 내려오느냐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덕, 정결, 수도, 율법, 선행, 적선, 극기, 고행,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에게로 나가려고 하는 일반적인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되려면 하늘 보좌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구속하려면 의 갖고 안 되고 죄인이 되어야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소년가장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배신을 당하고 이랬던 게 우리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사정 형편을 다 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사정 형편을 다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한 곳, 기다리는 아버지로 등장했던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묘사하지만 모든 건 찾아가십니다. 잃은 은전을 찾고, 잃은 양을 찾고, 죄인을 찾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찾고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여야 됩니다. 아멘. 작은 예수로 성탄을 맞이했으면, 성탄을 우리 속에 품었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작은 예수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멀리 가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내 가정,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보세요.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수없이 많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탄을 수십 번 지나면 뭐합니까? 내 속에는 아직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성탄을 수십 번 맞이하면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직도 있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2017년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을 죄짓게 만들었냐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으면 거기다 담을 치든지 못 가게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개같이 줄로 꼭꼭 묶어놓으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나보고 개같이 되란 말이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그거에 당신이 개같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대답했을 뿐이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등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왜 금이 갔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저기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7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저 못 살겠습니다. 왜? 잘 나가더니 한 석 달째 집에를 안 들어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잘해줬지요. 밥 맛있게 해드리고 반찬도 특별히 준비하고 세탁해주고, 그리고 힘들다고 보약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옵니다. 좀 더 잘해드리지. 잘해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땠는데 더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잘해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더러워서, 잘해주는 게 더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앉아서 상대방과 동일한 입장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제가
어디서 글을 읽는 가운데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의 아내는 의사입니다. 너무 바빠요. 근데 남편이 어디 가서 몹쓸 병을 걸려왔어요. 에이즈입니다. 그걸 딱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게 나 때문이다. 내가 당신을 돌아보지 못했다. 직업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남편만을 위해서 삽니다. 의사직도 내려놓고 남편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부부 생활도 하고.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에이즈가 당신에도 걸려야 되는데 에이즈가 안 걸린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치유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 위에 거기만 계셨다면 이 땅의 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비우고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더니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는 누가 풀어줄까요? 나에게 등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돌려놓을까요? 나와 탐 쌓는 사람은 어떻게 그 탐으로 흐를까요? 내가 비워야 됩니다. 내가 의인인 채 있으면 주님도 필요 없고 이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성탄의 역사가, 주님의 임마누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모든 죄에서 노임받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주님같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성탄절에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의 마음으로 모든 죄에서 노임받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의롭다 하는 인침을 받는 축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시며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주님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등져 있는, 우리의 오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풀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2017년 성탄절을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재하며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